반갑습니다. 증도가 제 59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59장 심경 명감 무예하야 확연영철 주 사계로다. 마음의 거울이 밝아서, 이 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심자 거울경자. 마음의 거울이 밝아서 비침이 걸림이 없으니 확연히 비치어 항사세계에 두루하도다. 이 심경은 글자 그대로 이 마음 거울입니다. 심경 밝아서 걸림이 없어. 마음의 거울이 밝아서 그것을 빛을 감자거든요. 비추는 것이 걸림이 없어. 확연히 비치어 항사세계에 두루하도다. 확연하다 그 말이거든. 밝게 비추어서 항사세계에 두루한다 그 말. 심경, 마음의 거울은 밝고 비치는 것이 걸림이 없다. 마음 거울이 밝으면 거기에 걸리고 막힐 것이 없지요. 무예, 걸리랬자. 마음의 거울이 밝아. 그러면은 모든 것을 그대로 소소영령하게 비춰준다 그 말. 마음 거울이 환히 밝아서 그 살펴보는 것에 비춤에 걸림이 없다. 마음 거울은 밝고 비치는 것이 걸림이 없으니 곧 꿰뚫어 보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꿰뚫어 봐.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 이것은 깨달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의 거울이 환하게 밝으면 사물과 존재를 보는 데 있어서 그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환히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말. 꿰뚫어 봐. 마치 투시함과 같아서 사물을 투시하고 보는 것이다 그 말. 그야말로 그것은 바로 깨달은 사람의 눈은 투시아니다 그 말. 아전인숙적으로 잘못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중생들은 어떻게 보느냐? 자기 중심으로 바라봐.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눈이 있으면은 그 사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마음속까지도 그 감정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런 그 내가 있다고. 우리는 한편에 치우쳐서 바라보니 무예가 안 돼. 어딘가는 걸리고 막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저울질을 해가면서 그것을 바라봐. 그러니 바르게 볼 수 없고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확연영철 주사계. 이 확연하다고는 밝고 밝다 그 말이야. 확연히 드러나. 주사계. 이 두루주자거든요. 시방세계, 항하사세계가 이렇게 두루 확연히 비치고 항하세계에 두루하도다. 확연히 밝게 사무쳐서 항하사처럼 그런 무한한 세계에 두루한다 그 말이야. 두루 비춰. 조금만 비추는 것이라 시방세계를 다 비춘다. 화관하게 밝혀서 확연히 밝게 비춰서 사계에 두루하더라. 확연히 밝게 사무치다는 것이 어디 한 곳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삼천대천세계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세계를 두루두루 한다 그 말이야. 이 사계는 모래자자 시방계인데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그런 그 세계를 이 사계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를 사무쳐서 그렇게 밝게 바라보는 것은 영가 스님같이 깨달으신 분들의 마음 상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이 항하사를 다 두루 밝게 비춰줄 수 있는 해안이 열려. 해안. 그것을 영철이라고 그래.
밝을 영자, 뚫을 투자. 글자 그대로 밝고 밝은 영철, 그 마음이 환하게 밝게 사무쳐서 사계에 들어간다. 시방세계에 들어간다. 마음이 어디에 이르서 집중하는 곳만 밝은 것이 아니고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모든 존재의 실상을 환하게, 그 이치를 환하게 꿰뚫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다 살필 수가 있어.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말. 그러니까 그런 경지에 든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보면은 마음을 써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 써도 저절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그런 상황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불보살들의 지혜 덕상이다 그 말. 그러한 것을 확연영철 주사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영가스님께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 영가스님 마음, 깨달은 마음의 밝음이 시방세계에 다 두루 통한다.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어느 분야는 알고 어느 분야는 모른다. 어떤 존재는 공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느 분야는 도대체 공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물질은 되는데 마음은 안 된다? 또는 마음은 되는데 물질은 안 된다? 그것도 안 맞는 말이다 그 말이야. 깨달은 사람은 그 입장에 되고 보면 물질의 문제든지 마음의 문제든지 색의 문제든지 수상행식의 문제든지 간에 전부 확연영철 주사계가 된다. 그렇게 되어야 환히 꿰뚫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확연영철 주사계. 그런 안목이 열리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방세계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그 지혜의 안목, 그런 지혜의 열의 덕상을 갖추고 보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에서 마음의 거울이 환히 밝아서 그 비치는 것이 걸림없이 자제하여 그 광명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비추고 또 비춘다는 것이다. 모양도 없고 공도 없고 공 아님도 없는 열의 진실한 모습을 확철히 깨치면 전체가 다 끊어져서 거기서 참으로 항상 묘용인 진여 대용의 광명이 현출해서 시방세계를 비춰 두루하고도 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영가스님께서 이 59장은 영가스님께서 당신이 깨달으신 입장,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런 안목이 생기더라. 무엇이냐? 신병명감 무예하여 확연영철 주사계로다.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안이 열리고 보니까 마음의 거울이 밝고 밝아서 비침이 걸림이 없어. 마음거울이 밝아서 그 비침이 걸림이 없어. 사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삼라만사 모든 것이 다 걸리고 막힘없이 다 환히 보인다. 꿰뚫어 보인다. 볼 수 있다. 확연영철 주사계, 확연히 비치어서 항아세계 모든 세계가 다 눈앞에 현존한다. 그래서 참 그 깨달음의 입장, 그 영가스님의 그 깨달으신 그 안목, 지혜의 안목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0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상삼나 영현중이요 일거원광 비내외로다. 여기서는 만상삼나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삼나만상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영가스님께서는 만상삼나라고 그랬어요. 만상삼나나 삼나만상이나 그 말씀입니다. 만상삼나의 그림자 그 가운데 나타나고 만상삼나 가운데 그 그림자가 가운데에 그 그림자 가운데 나타나고 한 덩이 뚜렷한 밝음은 일과 한 덩이거든요. 한 덩이의 붉은 원각, 붉은 빛은 안과 박이 아니로다. 안과 박이 아니로다. 삼나만상의 그림자 가운데 나타나고 한 덩이 뚜렷한 밝음, 그것이 다 그대로 안과 박이 아니다. 삼나만상이 거울 속의 그림자처럼 나타나 있다. 삼나만상 영현중, 이 그림자 영자거든요. 이 삼나만상이 삼나만상, 여기서 만상삼나라고 하셨는데 만상삼나나 삼나만상이나 만상삼나가 다 이 그림자 가운데에 나타나. 만상삼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상삼나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삼나만상을 영가스님께서는 만상삼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만상삼나나 삼나만상이나 표현은 달라도 그 뜻은 같습니다. 만상삼나가 영현중이라. 삼나만상, 이제 모든 그 현상들이 그림자 가운데에 나타나. 앞에서는 영가스님의 그 지혜의 광명을 말씀드렸죠. 영가스님이 깨달음을 얻게 한 그 지혜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지혜의 광명이 열렸어. 그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삼나만상, 만상삼나가 영현중이라. 모든 것이 다 그림자처럼 나타나. 사람이 가면 그림자가 따라가잖아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수상, 행식,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영현이다 그 말이요.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렇죠. 자, 달이 떠. 물속에 달빛이. 물에 비치는 달을 그것은 아무리 건지려고 해도 건질 수가 없어. 왜냐? 이것은 달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 말이야. 우리의 육신, 눈에 보이는 존재, 경제력, 권력, 이런 것 모든 것이 알고 보면은 그림자와 같은 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권세를 잡으면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야. 그림자와 같은 줄을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을 모르고 영원한 권리를 행사할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 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우리가 눈을 한 번 더 뜨고 보면은, 눈을 제대로 뜨고 보면은, 정견을 하고 보면은 다르게 봐.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존재들이 우리가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기쁘다, 슬프다, 밉다, 곱다 하는 이런 모든 감정들이 자세히 알고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은 레이저 광선을 통해서 형성된 홀로그램의 한 가상에 불과하다 그 말씀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요.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달에 물에 비친 그림자, 달의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고 영원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생들의 마음이요. 중생들의 착각이요 오해다 그 말이에요. 열반경에 보면은 공덕천과 흑암천에 그런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아주 잘생긴 처녀가 내 집에 들어와. 그 처녀는 이름이 공덕천인데, 이 공덕을 쌓는다. 공덕천인데 복도 많아서 당신에게 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오는 길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냥 길을 지나가도 불러드릴 판인데 이 공덕천이라는 처녀가 집에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하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냐? 당연히 반기면서 불러드려. 근데 이 처녀를 따라서 같은 또래의 여자가 따라서 들어오는데 그 여자는 보기만 해도 흉측해서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름도 흑암천이다. 당신은 뭐하러 들어오는 거냐 하고 내쫓으려고 하자. 처음에 들어왔던 복 많은 처녀는 내가 좋아서 나를 반기려거든. 저 사람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 그런 이야기가 숱하게 많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요 참 좋은 일은 그냥 날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염원하고 그런 일만 생기기를 염원을 하고 나쁜 일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염원을 해도 날마다 좋은 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따라서 들어온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상반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전부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다 선연만 있는 게 아니다. 선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선연도 있고 악연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연이면 더욱더 선연으로 되도록 하고 악연이면 선연으로 돌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쉽느냐? 쉽지가 않아. 우리 삶이 어떠냐 그 말이야. 괴로움이 깨지면 즐거움도 있고 불행이 있으면 또 뜻밖의 다양한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있어.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삶의 지혜예요. 앞장에서 어제 영욕 하우일이요. 영광과 오욕에서 대해서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근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놓고 보면은 기쁜 일과 슬픈 일, 괴로운 일과 기쁜 일 이것이 늘 꾸준하게 반복해서 함께 붙여 다닌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문제다.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러냐 그 말이야. 좋은 일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있게 되고 또 나쁜 일이 있다 보면 나중에는 또 즐거움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알고 보면은 이 그림자와 같아. 삼나, 만상삼나 영연중.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은 물에 담긴 달처럼 모든 것이 역시 삶의 모습도 그렇고 그림자와 같아. 삼나 영연중이라든가. 삼나 영연중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예화에서 복이 많은 처녀라고 해서 특별히 그냥 반갑게 맞이할 필요도 없고 험상궂은 여인이 들어온다고 얼굴을 찡그릴 필요도 없다.
잘생긴 것이 무상하다면 못생긴 것도 무상할 뿐이요. 지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야. 지나가. 영원한 것은 없다. 만상삼나 영현중이라 모두가 마음 가운데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때가 되면 없어져. 그러니 내 앞에 왔다고 그것을 통곡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고 말이야. 지나가. 모든 존재가 무상, 무공, 무불공이라 앞에서 그러셨다네요. 상도 없고 공도 없고 공 아닌 것도 없다고 그렇게 하셨으니 그것이 열애고 그것이 열애의 진실상이고 그것이 중도다. 그것이 곧 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도다. 짧은 말씀 가운데 알고 보면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가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전부 연기로 되어 있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서 이것이 있고 인이 있으면 과가 있고 과가 있기 때문에 인이 있다. 그럼 인과도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우리가 중도를 이야기할 때 어디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인과 역시 없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꼭 이것이 있어야 된다. 있다고 고집하는 것도 인과를 초월한 중도의 경지는 아니다 그 말이야. 중도의 경지란 있음과 없음의 중도적 이치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앞에 제가 계속 이 중도적인 그 삶, 중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디에 치우침이 없지 편착됨이 없지 그 마음을 대중을 잡고 중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있음과 없음 그 중도적인 이치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또 그것을 나의 견해로 내 인생의 안목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그런 표준을 잡는 것이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중도적인 삶을 표준으로 삼고 살 것인가? 치우침이 없는 편견됨이 없는 집착함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중도적인 삶, 일가원광, 피내외, 한 덩어리에 둥근 빛, 안과 밖이 없어. 한 덩어리 투렷이 밝음은 안과 밖이 아니로다. 한 덩어리 원만한 광명은 안과 밖이 아니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일가원광, 피내외. 한 덩어리 아주 원만한 광명이 있는데 그것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 아예 한 물건이라고 하든지 마음이라고 하든지 한 덩어리의 구슬이 밝아서 안과 밖이 따로 없다. 앞장에서 그때 한 보울이라고 말씀하셔요. 둥근 유리구슬에 달빛이 머금고 있다. 그것은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어. 하나하나의 낱개를 이 과라고 해. 이 덩이 과자인데, 과자인데 실체가 있어서 한 덩어리라는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의 둥근 광명이라고 멋있게 일가원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 덩어리의 둥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편의상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축구공처럼 한 덩어리가 뭉쳐서 물질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삼라만상과 삼천대천 세계에 꽉 차게 비춰져 있으면서도
실제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은 마음 자격이고, 그것이 바로 일가원광이다 그 말이에요. 일가원광. 여러분들 마음에 모양이 있습니까? 형상이 있습니까? 밖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일가원광이, 마음자리를 일가원광으로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일가원광이 환하고 밝아서 안과 밖이 따로 없다. 그 말씀은 이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것은 마음이고 이것은 삼남만상 경계다, 그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 말. 그림자가 나타난 것처럼 삼남만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런 안목이 열리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 말. 한 덩어리의 뚜렷한 광명이 안도 없고 밖도 없다. 안도 없고 밖도 없다고 한 것은 한 덩어리의 뚜렷한 광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실제하는 구슬 덩어리처럼 있는가 하고 착각을 할까 봐서 염려스러워 사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이 삼천대천 세계 또는 삼남만상에 전부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무내외요, 무내외, 비내외. 안과 밖이 따로 없어. 그러니까 비내외다. 안도 밖도 없단 말이야. 또 안도 바깥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마음세계라는 것은 안도 밖도 아니다고 하는 말은 아니면서도 바깥이고 바깥이면서도 아니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안은 나라고 하는 주관이고 바깥은 나 이의 것, 곧 객관을 말해. 따라서 주관도 객관도 아니다. 그러면서 주관도 되고 객관도 돼. 그렇게 되면 전부가 한 덩어리가 돼. 우리의 본래 마음, 본래 심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일가원광 비내외, 이 말은 참 음미를 해보면 해볼수록 깊이가 있는 말씀이다. 응? 한 덩어리의 밝은 빛, 이것은 안과 밖이 없다. 우리들 마음자리가 안도 없고 밖도 없어. 우리가 지금 느끼고 보고 듣기고 듣고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한 마음이 함께 스며들어 있으면서도 저기 눈앞에 보이는 석가래도 아니고 또한 나도 아니요. 나이면서 석가래고 내 마음이면서 석가래고 내 마음이면서 객관으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마음이. 그래서 참 비내외라는 말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씀인가. 안과 밖이 없어.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 아니, 나이면서 너이고 너이면서 나. 소태산 대종사께서 큰 도는 원흉하여 유와 무가 둘이 아니요 이와 사가 둘이 아니며 생과 사가 둘이 아니요 동과 정이 둘이 아니니 둘 아닌 이 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 바가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무내외죠. 이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해서 모양도 없고 공아임도 없는 진여 실상을 안다면 그 광명이
시방세계를 비추는 동시에 시방세계의 진진찰찰이 그 광명이 아님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삼라만상, 만상삼나 전체가 자중도실상 진여대용, 진여광명 가운데 건립되어 있는 것이지, 진여광명을 내놓고는 삼라만상이 따로 없다. 따라서 만상삼나가 진여대용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 밖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일진법계며 무진연기이다. 하늘과 땅에 천만상 지만상으로 벌려져 있는 모든 것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진여 광명 밖에는 따로 없다. 여기서는 중생을 보려야 볼 수 없고 부처를 보려야 볼 수 없어서 모두 진여대용이다. 이것을 깨쳐야 불교를 바로 아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열의 보배 석장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것이 되고 억척만급을 살아도 육환장을 헛짓고 산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 육환장 60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만상삼나 영연중, 만상삼나 영연중, 만상삼나의 그림자 그 가운데 나타나. 만상삼나, 만상삼나가 이 그림자 가운데에 나타나. 일가원강 비내에 한 덩이의 둥근 빛은 안과 밖이 없다. 안이 바뀌고 밖이 나고 내가 남이고 남이 내가 된다고. 깨달음을 얻고 보면은 이 삼라만상 그것이 다 그림자 가운데 나타나. 그래서 참 그 깨달음의 경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활달 공발 인과하야 망망탕탕 초앙화로다. 활달이 공하다고 인과를 없다 하면 아득하고 끝없이 앙화를 부리로다. 인과 없다고 하면은 앙화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앙화. 활달. 이 활달하다. 활달하다. 활달이 공하다고 인과를 없다고 하면은 망망탕탕 초앙화로다. 아득하고 끝없이 앙화를 부리로다. 활달 공발인과 하야 아무것도 없이 텅 비워서 인과를 부정하니, 활달하게 텅 비워서 인과가 없다고 한다? 활달하게 공해서 활달 공인데 사람이 활달하다고 할 때도 사람이 활달하다고 그러잖아요. 활달하다. 요즘 말로 화끈하다. 활달하다. 당당하고 맞으면 이렇게 그 품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앞뒤 사방이 막혀 있지 않고 시원하게 뚫려. 이 넓은 활자인데 활달공. 앞뒤 사방이 막혀 있지 않고 시원하게 뚫려 있다. 그것이 활달이요. 이 발자가요, 이 쓸어버릴 몰장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버리는 거, 쓸어버릴 발자인데 인과를 쓸어버린다? 인과를 쓸어버려? 그러면 인과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인과를 쓸어버린다? 인과를 무시한다는 말이다. 거칠 것이 없는 공으로 현상계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영가 스님께서는 무공, 무불공이 즉시열의 진실상이다. 공한 것까지도 공하다고 하고 그것이 일가원광
비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덩어리 마음 말고 안과 박이 없다고 하셨으니 모든 것을 다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상의 면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 본래심의 자리라든지 아니면 진리적인 차원에서 현상의 본체라든지 하는 것은 바로 빌공자, 고유할적자, 공적해. 우리 마음이 온갖 작용을 하지만 그 본체를 찾아보면 공적하기 때문에 수시로 일어나는 감정이나 마음의 흐름이나 작용,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말. 어떻게 보면 공발인과 인과를 그냥 무시해버려. 어떻게 보면 시건방지다, 건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활달 공발인과 망망탕탕 초앙화라는 구절은 이런 것을 경고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과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근데 인과가 없다고 인과를 그냥 지워버려? 쓸어버려? 인과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다고 인과에만 매달릴 것은 아니지만 또한 인과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해서 활달한 공으로 인과를 무시해서 이 활달한 공으로 인과를 무시를 해요? 아예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다 그 말.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단견이요, 단견. 단견이다 그 말. 그것이 아주 없다는 짧은 견해, 단견이 짧은 견해, 그런 소견에 떨어진 것이거든요. 인과나 연기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연기로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요. 우리가 연기의 도리로 사는 이상,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연기 도리로 사는 이상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연기 도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인과법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는데 편중되어서 무시할 것 같으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차별의 세계를 말한다. 교학적으로 연기론이니 실상론이니 하는데 눈앞에서 벌어진 차별된 현상은 모두가 연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연의 이치로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망망탕탕 초앙화, 어둘망정, 어둡고 어두워, 어둡고 아득하여, 아득할 재앙을 불러온다. 앙화를 불러와. 망망하고 탕탕해서 앙화를 불러온다. 아득하고 텅 비어서 앙화를 초래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망망. 그야말로 망망대해가 끝없이 펼쳐져서 전혀 방향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을 망망이라고 그래. 어둡고 어두워, 앞이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몰라. 그래서 망망대해라고 그러잖아요. 망망대해. 앞이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망망대해라고 그래. 자기가 지어놓은 인가가 어디 가서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무슨 계율에도 걸리지 않고 규칙에도 걸리지 않고, 그야말로 제멋대로인 상황을, 그런 인생을 탕탕
무예라고 그런다고. 탕탕무예.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좋지만 자기 혼자 탕탕무예 한다면 그것은 이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나 좋을 대로 살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 그 탕탕무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공묘유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의식이나 이해가 잘못되어서 망망탕탕하고 활달한 그런 공이 되고 보면 그것은 잘못하면은 죄송하지만 완공이 되어버려. 완공이 되어버린다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공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인데 완공이라고. 그런 완악한 공, 아주 굳어진 공의 존재는 없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그런 공은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어겨서 버리는 상태. 우기는 거죠, 우겨.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상태로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망망하고 탕탕해서 앙화를 부를 뿐이다 그 말이요. 인과를 무시하고 인과를 그냥 쓸어버려. 망망하고 탕탕해서 그것은 인과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앙화를 부르게 된다고. 앙화를 초래해.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망망하고 탕탕하면 앙화를 부른다. 인과를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런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망망대해에 살아. 망망탕탕을 하고 보면은 그 사람이 와지는 것은 앙화를 부르게 된다고 말이야. 본체만을 생각하고 현상을 무시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치중하고 본체를 무시하면은 그래 안 된다고 말이야. 하나를 더 깊이 생각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일어나는 현상도 중요하고 그런 현상의 주체적인 입장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말. 소태산 대종사께서 남에게 은으로 준 것, 은혜의 은자고 의로울 자, 은으로 준 것은 은으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할악자 뜻이자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으로 빼앗게 돼.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정도가 강대해서 앞에서는 모양도 없고 공도 없고 공 아님도 없다고 쌍차를 말하여 청룡도로 싹둑 끊듯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을 말했는데 그렇게 되면 흔히 변공에 떨어져서 인과를 다 버리는 것이 된다. 사람이 가면 그림자가 따르듯 선인의 선과 악인의 악과로 인과는 역연한 것이어서 무생을 철증하기 이전에 지은 업을 스스로도 어쩌지 못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1장 마무리하겠습니다. 활달공발인과 하야 망망탕탕 초앙화로다. 활달이 공하다고 인과를 쓸어버려. 인과가 없다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망망탕탕 초앙화로다. 망망대해라고 그랬잖아요. 망망하고 망망대해는 앞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망망대해에 떨어져. 그래가지고
재앙과 죄복을 불러들이게 된다. 그래서 인과의 소중함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인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쓸어버릴 발자인데 인과를 쓸어버린다? 인과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망망대해에 서 있는 것처럼 결국은 앙화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도님들께서도 참 인과에 대한 그 소중함,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기회이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